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법전이 무엇이죠? 세부적인 시행 세칙용 법입니다. 쉐마와 십계명을 가나안의 다신교 문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세세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십계명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죠. 12장은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행할지를 알려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토착화된 우상 문화를 척결, 청소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다신들에게 바쳐진 제단이 있었죠. 멸절 대상은 가나안의 다신들, 예배장소, 바쳐진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들이었습니다.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또 우거진 숲, 푸른 나무 아래든 그 모든 신당들을 없애버리라. 왜 그래야 하나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출애굽시킨 목적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요 정체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잔인한 것 같이 보이는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다신들, 우상과 유일신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지우라. 현대의 종교다원주의와 분명 충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공존할 수 없으십니다. 둘째,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그 이전의 토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착했고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날 운명에 놓인 것이죠. 땅은 거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 토해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내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리자로 참여하도록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주민은 땅의 사용권을 잃고 소멸되거나 추방됩니다. 역사상 공의가 없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들이 자취를 감추었죠.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예배가 척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 왕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하는 짓이었죠.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음란, 풍요와 다신 숭배를 조장합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들이죠.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고 빈부의 격차를 조성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다시 노예로, 다시 난민으로 만드는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시대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첫째, 택하신 곳, 정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우거진 숲 푸른 나무 아래든 이 문장 계속 나오죠. 가나안 다신 문화는 어디든 좋은 곳에는 신당들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높은 자리, 높은 이름, 높은 지위를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푸른 나무 아래같이 아름다운 것, 풍요로운 것을 보면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택한 곳에서, 이 말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높은 산, 낮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 등 사람이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될 성전은 왜 지정하시고 택하셨나요?
광야의 성막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성전 시대를 맞이하지요. 성전은 어디에 세워 있습니까? 그 장소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독생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정하신 원리는 구원은 구약 성전의 실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왜 예배드리고 그 제물로 즐거이 먹고 기뻐하라고 하셨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는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풍성함이 어디서 왔는지 착각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제와 기쁨이 강조가 되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축제적인 예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제의적인 매춘과 비교되게 도덕적으로 순수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노비도, 레위인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 드리는 행위가 공동체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공동체 안에 약자까지 끌어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 레위인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의 종교의식을 모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가나안 종교가 혁파되어야 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 자기 아들, 딸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그런 예배는 여호와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시대 풍조에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의 이름을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삶에서 여호와의 눈에 선한 것을 행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러면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을 직접 없애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쫓아내게 하셨나요? 자신의 의지를 다른 신들에게 주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었던 우리의 의지를 되찾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어서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회개를 했나요? 다른 것들에 빼앗긴 나의 마음을 찾아오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내기 법전은 오늘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택에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런 신명기와 함께 파이팅!